안녕하십니까? 포객교회 서지호 목사입니다.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삶에 힘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을,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코로나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온 전도서 성경 연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첫 번째 성경 연구 주제를 전도서로 잡았습니다. 헛된 인생처럼 보였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길을 보여주었던 책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때로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을 때 이 전도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은 다 헛되니라.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의 말미에서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솔로몬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해줍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즐거워하라. 둘째, 제거하라. 셋째, 기억하라.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솔로몬의 조언이며 강연이며 철학이며 간증이었습니다. 헛된 인생, 유한한 인생, 언젠가 끝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조언합니다. 솔로몬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향락과 제약에 빠졌다가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아직 세상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허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그의 마지막 진심을 다해 충고합니다. 즐거워하라, 제거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첫 번째, 기뻐하라.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우리는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서에는 삶의 축복들을 좀 더 즐기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보니 지난날 잘못된 인생의 행복을 쫓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인생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축복에 감사하고 새로운 꿈을 꾸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낙관적으로 먹고 희망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물의 밝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적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 온종일 무엇을 하니? 돌아오는 대답은 놀았어요. 매일 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노는데 지루해하거나 지겨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아이의 마음이 부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해도 쉽게 지루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린이와 같은 믿음과 순수한 즐거움에서 얻는 기쁨을 되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른들과 아이들이 삶에 대하는 방법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숲속을 걷고 있다가 네잎 크로바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허리를 굽히고 만지려는 순간 첩자가 쏜 총알이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이 네잎 크로바를 보고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네잎 크로바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크로바가 있는 곳에 발견하면 네잎 크로바를 찾으려고 합니다. 새잎 크로바는 발로 밟고 손으로 젖히고 찢고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잎 크로바의 꽃말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행복을 곁에 두고 또 하나의 행운을 찾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수한 행복을 짓밟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고 행운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은요, 무엇을 제거함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근심이나 걱정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마음을 동요하다, 선동하다, 신경을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은 사실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이나 질투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혹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품게 되는 화, 경노, 격분, 냉소는 삶에 분명히 어떠한 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몹시 지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감정이 소모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행이란 하나의 상황이나 사실이라기보다도 감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 하나하나에 질투를 느끼면서 나의 불행함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를 가장 불행한 느낌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넷, SNS에 자기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해외 여행한 이야기, 좋은 식당에서 먹은 음식 이야기, 새로 산 옷과 가방 이야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남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넘어
질투를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망이 분출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느 정도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는 것은 결국 불행하다고 하는 느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타고난 것들에 대한 질투심이죠. 어떤 이들은 좋은 부모와 환경을 가진 이들을 시기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나는 나이고 다른 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감정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불평꾼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을 한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부족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고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천국에서도 불평거리, 근심거리, 욕심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쫓았던 헛된 인생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근심, 욕심, 탐욕, 걱정을 마음에서 내몰아 버리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근심과 욕심을 몰아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빨리 제거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한 완벽한 남자가 질투로 인하여 변해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그의 아버지 기스는 용맹스럽고 강인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말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전장에서 자살을 하고 말지요. 언제부터 그가 변한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근심과 질투로 자기 마음을 채워놓고 성과와 결과 지향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하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전장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위해 여인들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마음속에서 근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기는 다 욕심이고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욕심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수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으나 사울 스스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는 그의 삶을 망가뜨렸죠. 사실 자신에게는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악이라는 한자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한자는 버금아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이 버금이라는 뜻은요, 한국어로 두 번째, 1등에 미치지 못하는 1등과 버금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악이란 2인자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인자는 항상 첫 번째, 1인자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도 없는 형제였어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 속에서 아벨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그는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인정받자 형이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가인은 아벨의 형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벨보다 가진 게 더 많았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대표였고 부모의 모든 기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아벨을 질투함으로 아벨이 인정받는 그 삶을 질투함으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근심과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처절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불행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내 친구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친구 남편의 연봉과 내 남편의 연봉을 비교하고 엄마 친구 아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못난 것을 놓고 저울질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는 겁니다. 내 장점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장점만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중심 사상이죠. 세 번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직 미래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열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청합니다. 젊은 시절 힘이 가장 왕성하고 번성할 때 창조주의 존재를 기억하라. 당신이 번영할 때 그 빛나는 얼굴을 그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이며 행복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기쁨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침체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비록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를 결국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하고 죄를 짓고 쓰러질 수 있어도
언제나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네, 인생이 잠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생각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이 형성하도록 도와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이들이라면 그들이 만들어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품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분을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성품과 형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즐거워하라, 제거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 속의 근심과 걱정, 탐욕과 죄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남아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시리와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 일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